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 또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요.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 기간 가운데 모일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번째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고향을 가신 것 같고 또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마치면 바로 고향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2부 때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번에 고향 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래서 만나면 굉장히 또 반가울 거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또 고향에 다 내려가셨을 것 같고 또 내려가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이런 뭐랄까요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나면 좋지만 또 만나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죠.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나면 안 생길 일들, 그래서 만나서 생기는 갈등들 이런 게 또 명절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만나서 반가운데 그래서 모이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그런 겁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그동안의 사정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또 우열을 이렇게 다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뭘 작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기준 그런 걸로 이제 잘나고 못나는 것 이런 걸 이제 가늠하게 됩니다. 이게 판단하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고 또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하죠. 우리는 압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위에서 하는 말이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일을 얘기를 하다 보면 좋게 끝나기보다는 참 불편해지고 참 마음이 상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되면 늘 이렇죠. 여러분 서울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또 모이게 되면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늘 명절이 오면 또 뭐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졸이죠. 올해는 별일 없이 잘 지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참 마음을 졸이며 명절을 만난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혹시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내가 안 들어야 될 좀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요. 또 들어도 잘 좀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 그게 뭐 나한테 해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참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또 잘 이렇게 참고 넘어가기를 그렇게 좀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명절을 맞는 분도 계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늘 그랬듯이 늘 그런 것처럼 이번 명절에도 아마 누가 잘 나가고 또 누가 못 나가고 누군 결혼을 했고 누군 안 하고 못 하고 누구는 뭐 진학을 하고 누군 재수를 하고 또 이런 얘기들을 또 주고받게 될 거예요. 이런 일로 통해서 또 이런저런 뭐랄까요? 뭐 불편함들, 아픔들, 또 그렇게 또 상처들, 또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될 겁니다.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걸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야, 너 장가 가라는 거, 너 뭐 결혼하는 거, 뭐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너 잘 되려고 하는 거고. 야, 뭐 좋은 데 취직하라는 거, 뭐 그거 뭐 나 잘 되려고, 너 잘 되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관심사예요. 또 그게 안 되면 뭔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들 다 하는 거 너 못하냐? 남들 다 하는 걸 너는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명절이 뭔가 지난번과는 사정이 좀 좋아지면
뭐 원년적인 좀 이런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근데 조금 못한 경우에는 이게 긴장이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을 하실까, 또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게 맞는 일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더 높으냐 논쟁했다,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같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 길 위에 오다가 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그냥 한번 물어봤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르치심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왜 물으시냐? 그걸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책망하고 뭐 꼬투리 잡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나한테 하실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길에서 했던 얘기가 뭔지를 그 사이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하면 답하면 되죠. 왜 답을 못합니까? 그것은 너희들 무슨 얘기했냐 하는 이 물음을 묻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 그것과 그 제자들이 실제로 행했던 일들은 너무 상반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무슨 토론을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었지만 사실 토론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논쟁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투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겁니다. 뭘로요? 누가 더 크냐 하는 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올라서 그게 뭔지 너무 잘하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기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직접적으로 떠올린 가르침은 가장 가까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건 3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하는 걸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예수님의 순환 예고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고난 당하고 죽을 거다 하는 그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처음 가르친 게 아니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르침은 언제? 8장 31절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8장 31절에 이미 이걸 한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주목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신날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 고난당한다 이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항변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꾸짖었다, 나무랐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꾸짖었다, 나무랐다 하는 거는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너무 놀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작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너무 다른 가르침을 주시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 나무랐다는 거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는 그런 말씀일랑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꾸짖었다 이런 게 뭐냐, 누가 봐도 그거는 꾸짖는 거고 나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그렇다. 그런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도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죠. 그게 마가복음 8장 33절 이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뭐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길이,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건짐을 받는 삶을 사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 십자가는 죽는 건데, 근데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가 사는 길이고 여기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9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30절에 다시금 이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갈 때 이 말씀을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밝히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오직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첫 번째는 막 놀라가지고 그죠? 막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듣고도 막 질문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또 이런 말씀 왜 하시나? 전에도 막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막 덧붙여서 그죠?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나를 따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좀 그런 말씀 좀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은 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를 해방시킬 하나님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예수님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자꾸 나 죽는다, 고난 받는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커지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자기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을 받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되실 거고, 그럼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우리들은 뭔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고요?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목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을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제자들이 참 보고 알아갈수록 지금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더 있습니까? 더 높아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 길 위에서 뭘 토론했는지 몰라서 무슨 일로 토론했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정작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과 지위로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걸 작정하셨어요. 첫 번째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할 때 이걸 제자들한테 작정하고 가르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가다가 앉으사 제자를 불러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들 단단히 들어라. 너희들 너 제대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분위기, 평소하고 좀 제대로 다르게 느낀 거죠. 예수님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뭐 자식들한테 뭘 얘기할 때 여기 한번 앉아봐라. 그럼 자식들 평소에는 뭐 안 그런데 좀 분위기가 다르면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또 이렇게 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핵심이 뭔지를 가르치십니다. 너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를 따르는 게 뭔지 아냐 할 때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뭘 얘기하십니까? 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참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회중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좀 드문데, 예전에는 뭐 회중 기도나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따른다는 게 뭔지 아느냐?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목표, 예수를 따르는 목표, 이유가 뭐냐? 1등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죠. 1등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따르는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 믿어서 1등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나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지워진 그런 짐이 아닙니다. 그런 목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이후에 10장 45절에 분명하게 다시금 세 번째 순환의 글을 얘기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3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첫 번째가 되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이걸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살때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 뭐라고요? 섬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섬기는 이 일, 오늘 보면 섬겨라는데 이 섬기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7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요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의 핵심을 얘기하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자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아이를 세우고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그냥 나이가 몇 안 되는 그런 아이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어린아이는 힘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힘없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린아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때로는 너무 귀엽지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게 할 때는 귀찮아요. 이제 성가십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되고 도움만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 우리가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게 좀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우리의 도움만 필요하고 도움은 별로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낮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그게 뭔지 아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낮춰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막 따르고 싶습니까? 아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요.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알겠습니다.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고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참 섬겨라. 이 말씀에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코가 석자예요. 저도 힘들어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못할 망정.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돕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누가 이 말씀에 할 수 있냐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겸손한 자예요. 성도는 굴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은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겸손은요, 진실로 높은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낮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힘없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은 힘 있는 자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 있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낮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힘 없어서 굴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보잘것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야, 어떻게 하겠어? 참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겸손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누가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믿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제자도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안 알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고 싶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가고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은요,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높아지고 커지는데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의 큼이 나의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큼과 높음이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게 나의 큼과 높음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예수 따라가고 예수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늘 주저하고 늘 머뭇머뭇하고 늘 두렵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있게 못하느냐? 딱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 뜻이 뭔지. 근데 그게 안 믿겨져요. 아니, 안 믿고 싶어요. 그런 일은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난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진리, 주의 십자가가 진실로 우리의 삶의 힘이다. 그렇게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멘 하지만 여전히 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잘 돼야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딱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면, 제가 실패하면, 제가 세상 사람들을 못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딱 우리가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이걸 믿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누가 서로 크냐 싸우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나냐, 누가 옳으냐, 누가 크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님이 빠지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 입술로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는 싸우게 돼 있고 다투게 돼 있고, 그런 자는 결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살리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주의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높이 올라가면요, 염려하게 되고요,
낮아지면요 두려워하게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뜻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를 살리신 주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이 십자가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리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힘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일에 우열이 없다는 걸 가르치세요. 이걸 가르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요한이 앞에서는 너희가 뭐 토론해서 할 때는 아무 말도 못했던 요한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지금 따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된 것,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우월한 것뿐 아니라 한편 또 시기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그 밑에서 뭐 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하는 일을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우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41절에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물 한 그릇을 주는 일. 여러분, 그건 절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조차도 기억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이라면, 이 말이 뭡니까?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했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앞에 하고 연결이 되죠. 이 어린아이 하나 누가 인정해 줍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그건 주님을 영접한 거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 한 그릇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물 한 그릇을 누가 줬다,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그 쫓는 이 일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일들을, 물 한 그릇 주는 그 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일,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 그러나 주의 이름을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런 것에 나의 목회적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을 여길 때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에,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한 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섬김과 그분들의 사역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무엇이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늘 눈에 보이는 것, 알아주는 것. 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와, 목사님, 그랬어요. 이런 얘기 다 누구나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고요? 나 이런 대접 받고 싶어요. 예. 나 이렇게 드러나고 싶어요. 나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사람들이 뭐 목사님 뭐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 일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뭡니까? 너희들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에 있지 않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에 있지 않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주의 뜻을 따르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했냐고 어떤 일이든 그것이 주의 뜻을 따랐냐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주의 말씀을 쫓은 일,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보면 양과 염소, 여러분 이게 구원이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에 뭘로 본다고요? 우리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믿음으로 뭐 구원받는다는데 왜 여기서 행위를 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행위를 보신다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누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복됨과 능력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섬김과 순종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돋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진실로 우리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많이 가진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거지는 원래 자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그게 그렇죠. 거지가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이 가진 거지들이 많습니다. 네. 높이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거기에 우리의 참 자유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의 약속을 확신하며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 주의 뜻대로 섬김과 순종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세워지는 일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가르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큼이, 오늘 우리의 복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높아지는 데 있지 않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좁게는 이번 설명절에, 넓게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과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화평이 되는 역사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므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진실로 세상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이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살리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